여러분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아시죠? 서론적인 부분으로 좀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494년 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 날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로만 카톨릭의 부조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가 가지고 그 비텐베르크 성당 그 종문에다가 95개 항에 해당하는 반박문 기록하여서 그걸 게시하게 되어지므로 로만 카톨릭이 그걸 받아들여서 같이 좀 좋은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도리어 로만 카톨릭에서 이 마틴 루터를 배격하고 핍박하고 탄압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마틴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리고 교회가 달려오면서 그때부터 지금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를 우리가 개혁교회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항하는 또는 변화하는 개혁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개신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종교,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종교여야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되지 우리가 안주하게 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옛날에 로만 카톨릭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아주 커다란 문제가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 당시에 그 성직이라고 하는 제사장 사제를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얻어야 되니까 면죄부를 갖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돈 주고서 면죄부를 사면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사해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판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이름을 내걸고도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로만 카톨릭이 부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도들인 그 사제들인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맹목적인 복종만을 강조했었고요. 그리고 성직자들은 각종 악한 행위를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죄에 합당한 지독한 고행과 선을 행해야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면으로 너무나 많이 빠져서 성경과는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도대체 성경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로만 카톨릭을 보면서 개혁에 대한 깃발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마틴 루터로부터 생겼던 이 개신교 전통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는요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옛날의 모습처럼 지금의 기독교가 부패되고 또 다시 옛날의 로만 카톨릭처럼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아주 극렬한 예가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 400년이 지난 1917년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 제정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아십니까? 신합 종교회라고 하는 종교회가 그 나라의 국교가 되어졌었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회가 개혁되어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서 자기들의 사제 계급들과 정치 그룹들과 함께 결탁하여서 교회가 부패되어지고 나라가 부패되어지고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고 못 사는 서민들은 완전히 가난하고 굶주리고 배고파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서민의 편에서 서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었던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1917년 10월에 볼셰비키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 있었던 그 제정 러시아가 무너져 버리고 공산국가로 그렇게 탈바꿈 되어져 버린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지금도 동일하게
개신교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이 정체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고요. 변화를 싫어하고 바뀌어지기를 싫어하고 지금 개혁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들은 바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뼈아픈 현실 속에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너무나 많이 부패했었다라고 지금도 손가락질하면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하면서 개신교를 향하여 너희는 왜 바뀌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변화되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부패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욕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다. 또 다른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변화와 그리고 개혁이 있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 때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루터, 찌빙글리 또는 칼빈 같은 사람들이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성경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금 성경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혁을 일으켰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강이 정가운데로 요단강이 흐르죠. 근데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호수이지만 바다라고 부르는데 갈릴리 바다와 호수는요 너무 생명들이 많이 물고기도 많고요. 그리고 경치도 좋고요. 그리고 푸르름이 있는 그러한 생명력이 왕성한 바다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그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소금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죽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바다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서부터 물을 받아서 그 물을 자기들이 머금고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낼 때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해 바다는 물은 다 받되 자기들은 흘려보낼 곳이 없어요. 경직되어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가 사해 바다, 죽은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흘려보내고 계속적으로 받아서 내 자신이 개혁되어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꿈꾸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정적인 걸 원합니다. 저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도 어떤 걸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제 안에도 문득문득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더 많이 들면 들수록 얼마나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는 걸 힘들어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가 갈릴리 바다와 같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고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사해 바다가 되어져서 우리가 썩게 되어지는 거죠. 썩으면 생명이 깃들 수 없습니다. 생명을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저주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썼던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 잡혀 갔던 것처럼 교회가 지금의 교황청, 교황에게 포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 교황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로만 가톨릭이 교회가 그리고 성경이 교황의 권위 아래 들어가 포로가 되어졌다. 그니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냐라고 하면서 교회 바벨론 유수에서 마틴 루터가 지적한 큰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오직
교황만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교황 무호소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만 가톨릭이 갖고 있었던 아주 커다란 교리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걸 믿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에게 포로로 잡혀간 꼴이다. 그러므로 맞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례전, 가톨릭은 7개가 있거든요. 7개 성례전을 잘 지키는 행위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에서 이 말을 마틴 루터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이 7가지 예전에 기독교가 성도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던 것들이죠. 세 번째는 제사장적인 교직, 즉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사제들 앞에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 매개자를 통해서 사함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하고 직접 내가 기도할 수 없게 되어졌던 걸 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영적인 교제가 사제라고 하는 사람에게 포로로 잡혀진 꼴이다. 그러므로 성경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틴 루터가 반박을 하면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마틴 루터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기독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만이 무호하고 교황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성례전을 행하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었고, 세 번째로는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서 사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마틴 루터가 로만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로부터 바꿔서 바른 길을 제시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프로테스탄트, 지금의 개신교가 나왔고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성경이 성도들에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비싸서도 못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봐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있으나 마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성경은 사제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최초의 번역서를 통해서 성경이 성도들에게 다 읽혀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교리들이 성경과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개신교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갖고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요, 지금의 개신교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틴 루터가 로만 가톨릭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우리의 신앙을 자유케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개신교는 다시금 그 포로된 그 모습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릅니다. 성경을 성도들에게 자유케 주어서 성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오늘날의 성도들은 성경 읽는 게 힘들잖아요. 성경 읽는 게 또 읽어도 무슨 말인가 모르겠고 목회자들이 성경을 풀어줄 때만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어떤 말들을 하는가 하면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건 목회자들이 하는 거고요. 자꾸 그거 시키면 나 병신도 때려치고 신학하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에게 자유로 주신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또다시 목회자들에게 돌려서 목회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목회자들의 예속되는 포로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는 개신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건 너무 앞서 나가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괜찮아 라고 하는 종교 방임주의 형태로 얼마나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신교가 많은 사람들 4분의 1이 개신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모습은 너무나 죄악된 모습 가운데 빠져드는 모습이 믿음이 종교 방임으로 그들 가운데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고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맞다. 근데 마틴 루터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은혜를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직분은 제사장 직분이다. 그 만인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공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부분만 머물러 있고 내 삶에 있어서 많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모습들은 다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다시금 교회가 개혁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개혁되어질 때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교회가 생명이 있을 때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세상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을 다시금 개혁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수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494년 차 종교개혁 기념주일. 마틴 루터가 그렇게 생명을 갖고 싸우면서 개혁을 일궈냈던 그것이 다시금 정체되어서 또다시 죽어져 있는 개신교의 모습으로 전락되어지는 걸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요. 나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몸부림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열매와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이 개혁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신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 나의 신앙의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사실 소선지서 이 부분들 말씀 나누려면 역사에 대한 근간을 갖고 있어야 돼서 좀 어렵긴 합니다. 여러분 연도를 몇 개 말씀드리면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린 날입니다. 587년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언대로 약 70년 만인 538년에 그들이 이제는 해방되어져서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지면서 종교 자유정책을 통하여 그들이 자신의 고향 땅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야겠다 라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 인근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 반대를 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되어지게 될 거고 단합되어지게 되어지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지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정치적인 싸움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일들이 생겨서 536년도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그걸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 16년이 흘렀습니다. 520년, 다리오 왕 2년. 지금 스가랴 하나님의부터 음성을 듣고 예언자로 활동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스가랴보다 2달 앞서서 학개라고 하는 예언자가 먼저 성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학개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해서 실제로 516년, 약 4년 만에 성전을 완성시킵니다. 그런데 학개에게만 말씀하셨으면 됐지 왜 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시금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학개와 스가랴의 성전 재건의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개에게 주신 말씀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기 원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538년에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나라가 망함으로 페르시아의 종교 정책을 통하여서 식민지에 있는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줌으로 그들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식민지 가운데 있는 거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라고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개신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개신교가 본래의 개신교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개신교가 생명이 있고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고 전 세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돌아와야 되고 왜 이렇게 회개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너무 진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권과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끊어버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걸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원대로 그들은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함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개신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까지 하면서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듣습니까? 인터넷상에 올라가면 기독교를 향한 안티 기독교, 기독교를 싫어해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의 부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릅니다. 왜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되어졌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에게 비춰주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슈브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함께 들어가셔서 나로부터의 개혁을 통하여서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이 나라의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본문의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나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실패한 너희의 선조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실패 경험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실패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하여서 너희는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오답노트 같은 걸 만들잖아요. 왜 만듭니까? 오답노트. 내가 잘 틀리는 것을 기록해 놓아서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보므로 그것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오답노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수치스럽고
아프고 상처투성인 그 과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어서 바른 길 가운데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5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선조들의 조상들 지금 어디 있느냐? 없죠.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길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한순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순간밖에 살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와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짧은 인생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짧은 인생, 그래서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그분이 이끌어가는 인생의 이 땅에서의 축복과 행복을 같이 맛보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가 하면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마음 먹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시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의 길과 능력의 길 가운데 함께 같이 우리가 바로 쓰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기 원하시는 이 세상의 변화와 개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믿음 위에 은혜 위에 바로 서게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494년차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먼저 내가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하지 않는 그 말씀의 생명 위에 함께 우리를 건축하고 우리 인생의 짧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함께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